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공의 은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입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주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하는지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경배의 방식서부터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저희 모두가 아멘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쉬운 이 말씀에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반드시 경배해야만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꼭 영과 진리여야만 하냐라고 묻습니다.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고 신령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아니어도 그냥 신령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어도 진정으로 경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진리의 말씀과는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 경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한테 첫 새끼들과 그것의 이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 지니라. 예. 지금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주께 헌물을 가져오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가인은 주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값진 좋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진정으로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땅 갈고 농사 지어가지고 땅의 헌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왔는데 왜 주님께서 이걸 안 받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이 났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방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양떼의 첫 새끼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양떼의 첫 새끼, 어린 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벨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 가죽옷이라는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걸 들어서 알았어요. 배웠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린 양이어야 하지 땅의 소산물, 아무리 값진 것, 이것은 안 되는구나. 어린 양의 피,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인은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어떠한 것인지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고 구약시대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이 영은 뭐야? 거듭난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영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을 때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사람의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이 그날에 죽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거듭난 사람만 영으로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가인이 드렸던 그러한 진정으로 드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헛된 경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반드시 영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경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에 말하자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경배의 자세예요. 사람이 뭔가 말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경배의 방법은 뭐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다른 거 안 됩니다. 경배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린 참된 경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경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경배가 돼요. 우리에게는 참된 경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 경배의 결과,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았더니, 그렇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말씀이 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참된 경배를 드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이 참 안 변한다. 참 사람이 쉽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왜 쉽게 안 변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듣긴 들어요. 딴 생각하면서 듣기도 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죠. 말씀이 믿어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참된 경배를 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너무나 놀랍게 변화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믿음이 심히 많이, 여러분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싶지 않으세요?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를 드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은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가운데 음식 제사가 있어요. 이것을 태워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세요. 사람이 뭐예요? 빵으로만 살 것이가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양식이세요. 그분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그리고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것 십자가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 헌물이세요.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어요. 희생물인데 화해 헌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게 뭐예요? 죄가 우리 사이를 나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나눕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만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 화해 헌물로 누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죄들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큰 죄를 졌냐 사람끼리 이제 재는 거지만, 본성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사신 사망 가운데 죽고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원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해원물로, 희생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어린 양이 이때 죽은 거예요. 처음. 그 다음에 아벨도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린 양들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장 앞에 와서 어린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죄가 어린 양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없이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그리고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누굴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화해 헌물이 되신, 희생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에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계속 죽었잖아요. 자주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래야만 됐는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몇 번이요? 한 번. 단번 속죄예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희생물이 되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흘리신 그 피, 이거는 자주 여러 번 반복 계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거예요. 희생물을 드리신 목적은 죄를 제거하시려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죄 없으신 분, 그 입에 어떠한 간사함도 없으신 분.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있죠. 이 피를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몇 가지 죄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제거하는 건 뭐예요?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현재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어제도 지었던 죄, 어떤 죄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제거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짓는 죄 있죠. 그 죄 역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약 2000년 전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다 미래의 죄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깨끗이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렇게 용서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왜요?
시인할 사람도 있고 시인하지 않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예수님의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시인하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요? 지옥으로부터.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지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요. 셋째 하늘, 하늘나라 가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마음속으로 믿으면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헌금 많이 내면, 뭐 열심 봉사 충성하면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위나 신분이나 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됐대요. 의에 이르렀대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행위에서 나온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요. 사람이. 어떻게? 방법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의를 율법의 행위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그냥 단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신칭이에요.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뭐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나서 열심히 뭔가 주님 섬겨서 구원받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걷는 게 뭐냐면 생활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어둠 속에 자꾸 걷지 말고 이게 뭐 걸으라 라는 말이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일까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걷고 싶으세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사랑 안에서 걷는 걸까?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뭐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이죠.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헌금을 드렸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거,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을 드리는 거고,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원래 희생물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단번 그냥 희생 끝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노라예요. 그죠? 희생물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보지만 희생물이 살아있다? 이거 어폐가 있는 거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사랑 안에서 걷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기력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니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정의 내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 안에 걷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면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고 가장 크고 두드러진 열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육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은 나에게서 뭔가 나온 거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가 맺히죠.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며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